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정체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형제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요셉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큰 구원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어 보시며 또한 하나님의 큰 구원이 우리의 구원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큰 구원은 죄악 가운데서 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크게 울며 울면서 형들을 향해서 자신이 요셉이라 고백하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런 요셉의 고백에 형들은 너무나 놀라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못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형들에게 더 가까이 오게 하고 다시 한번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절과 4절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4절에서 요셉은 자신이 요셉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이야기가 형들이 자신을 애굽으로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형들과 자신 외에는,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아버지를 속였고 요셉은 누구에게도 말할 것이 없이 애굽으로 팔려와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애굽으로 판 자라고 우리말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히브리어는 좀 더 확실하게 당신들이 나를 애굽으로 팔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요셉임을 확실하게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후에 5절에서 요셉의 신앙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개역개정에서는 이 신앙 고백이 좀 보이기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약간 미묘한 뉘앙스로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이것이 정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팔았다라는 말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가 함께 쌍둥이처럼 나와 있습니다. 즉 당신들이 판 것, 형제들이 요셉을 판 것과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내신 것이 똑같은 일이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 중에서 새 번역 성경이 이 뉘앙스를 잘 살려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이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새 번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형님들이 팔아 넘긴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저 요셉의 고백이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팔아넘김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12형제 가운데 11번째입니다. 정말 어린 나이입니다. 물론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저질렀던, 형제들에게 했던 못된 짓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형님들이라면 그 역시 한 번쯤은 감내해야 했고, 아무리 동생이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그런 끔찍한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착각하기 쉽지만 요셉이 빠졌던 구덩이는 보통 구덩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웅덩이, 우물, 구덩이라고 번역된 말은 다 공통적으로 물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즉 우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물은 보통 잘 정말 열심히 잘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막에서는 물이 빨리 증발하기 때문에 물이 증발하지 않도록 매우 구조가 치밀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예레미야가 빠졌을 것이라 추정되는 우물이 구덩이가 다윗성 유적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구덩이의 깊이는 약 7m이며 직경 한마디로 넓이가 14m에 달했습니다. 생각하면 7m에 14m면 저수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 속에 그런 우물이 구덩이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구덩이로 그 우물로 통하는 구멍이 7개가 있습니다. 즉 1m가 좀 남짓되는 조그마한 구멍이 7개가 나와 있고, 그리고 거기에 14m나 되고 7m 깊이로 파여 있는 큰 웅덩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항아리와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는 좁지만 그 속은 매우 넓어서 물이 쉽게 증발되지도 않고, 사막 가운데 있더라도 바위로 막아버리면 그것이 물 웅덩이인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매우 소중했기 때문에, 또한 자신들만 은밀히 써야 했기 때문에 잘 표가 나지 않도록 입구도 작게 만들었고, 그래서 더 깊고 넓게 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깊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빛이라고는 1m 남짓한 저 7m 위에서 살짝 들어올 뿐입니다. 그 속은 정말 칠흑같이 깜깜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겉옷이 벗겨져서 그 속에 떨어졌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무저갱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웅덩이, 깊이 끝이 잘 보이지 않는 암흑 같은 웅덩이를 보면서 만들어진 단어라 생각됩니다. 이런 무저갱 같은 구덩이에 빠진 요셉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큰 폭력이고 너무나 끔찍한 저사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빚을 졌을지언정 그의 옷만은 빼앗지 말라는 뜻에서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옷도 빼앗고 그 웅덩이로 요셉을 던졌습니다. 죽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끔찍하게 죽는 것입니다. 갈증을 느끼며 정말 빛 한 점만 바라보며 누군가 나를 구해줄 때까지 소리를 지르지만 항아리의 특성상 그 소리는 밖으로 잘 빠져나가지도 못합니다. 즉 요셉은 누구 하나 구해주는 의 없이 그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7장 26절에서 유다가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끔찍한 꼴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끝납니까? 건져진 다음에 바로 이스마엘 사람에게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정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땅에 들어가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리기까지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좀 살만해졌을 때 감옥에 갇혀야 했고, 감옥에서 또한 수많은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요셉은 단 한 문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보내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보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요셉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악의 순간순간 정말 형들을 원망할 수 있으며 자신의 처지를 원망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그리고 돌아보니 그 모든 발자국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요셉은 알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5절입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악해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요셉의 신앙 고백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보다 더욱더 끔찍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요셉을 건지신 것 같이 우리를 건지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우리를 올릴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이 하나님을 믿으며 요셉의 신앙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하나님의 큰 구원은 또한 그 당시에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피어났음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큰 구원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다른 의미로 쓸 때가 많습니다.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도망치다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재앙을 만나서 사람이 도망쳐서 살아남았을 때 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명사형으로 쓰이면 구원이 아니라 생존자라는 뜻으로 거의 대부분 쓰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경에 66번 이 단어가 쓰였는데 그 중에 두세 번을 제외하고는 다 생존자, 살아남은 자 등의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7절에서 나오는 후손이라는 단어 역시도 후손이라는 단어는 별로 쓰이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남은 자라고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남은 자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라는 표현이 구약에서 종종 등장합니다. 바로 그 남은 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이 7년 가뭄에서 온전히 건지기 위해서 요셉을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만이 온전히 남은 자로서 생존하고 보존되어서 살아남고 번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7년 가뭄이라고 생각하면 성경에서 그저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지만 이것은 엄청납니다. 현대에 알려진 근대사 중에서 최악의 가뭄 중 하나가 1899년부터 1901년까지 있는 인도 서부 지방의 가뭄입니다. 그때 3년간 비가 오지 않아 약 15%의 주민이 굶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라면 수천 년 전에 이 시대라면 7년의 가뭄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입니까? 이집트는 그나마 남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지방은 원래부터 물이 그리 풍족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7년간 가뭄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과 동일한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7년의 가뭄을 예고하셨고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이 끔찍한 재앙에서 구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끔찍한 가뭄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큰 구원을 그 땅에 온 만방에 퍼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을 보존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쫓으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먼저 보존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끔찍한 가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애굽 땅에는 식량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가뭄을 겪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사브나 바네아라는 한 총리가 이 모든 것을 예언하고 7년간의 풍년 동안 곡식을 비축하여서 애굽은 별 문제 없이 이 가뭄을 지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만 있으면 역시 애굽은 강대국이고 대단하다. 거기에 더해서 애굽의 신은 위대하다로 더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강성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의 입장에서 그 신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즉 애굽의 우상이 강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총리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예지하고 실행한 총리가 히브리 사람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즉 이 모든 큰 구원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깔보고 무시했던 저 방랑민족의 신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우상들, 신들은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하고 모든 자손들이 굶어 죽고 있지만 저 여호와 하나님만은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며 구원의 길을 여신다는 사실을 가나안과 애굽 온 전역에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바로 내 신앙을 버리고 우상에서 벗어나 정말 하나님 아버지만이 참 신임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그 땅 모두에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나아오게 할 기회를 가나안 모든 족속들에게까지 주셨습니다. 또한 이 증거는 이스라엘이 가뭄이 끝나고 애굽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애굽이 마치 인큐베이터 마냥 이스라엘을 배양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상태입니다. 즉 살아남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좋은 땅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다 빈 땅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상태에서 가뭄을 온전히 극복하고 국력을 유지한 애굽의 총리가 이스라엘을 봐주고 있습니다. 아마 3대, 4대까지는 이스라엘에게 호의를 베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애굽을 등에 업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처럼 방랑하며 유목민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 하나를 자리 차지하고 강력한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는 때라면 청동기든 그 당시 가장 좋은 문물 역시도 전수받고 아주 강력한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민족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에 동참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만방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 이 조그마한 민족을 통하여서 가뭄이라는 극심한 기근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정말 모든 자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이러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만방에 하나님의 빛을 알리고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도구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또한 도구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생명으로 언제나 우리를 높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우리를 높이 드십니다. 우리의 죄가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넘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하나님의 큰 구원은 죄악 가운데서 피어났기 때문입니다. 형들의 그 모든 죄악 속에서 또한 애굽의 그 모든 시기와 질투, 죄악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들어 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들어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삼고 요셉의 신앙 고백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 가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큰 구원이 나타난 것처럼, 그리고 그 가뭄에 이스라엘이 구원의 방주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가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발걸음이 이 세상을 살리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을 가져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